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말씀을 바로 알고 살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바로 알고 살자. 어떤 사람이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은 알지 못하고 열심히 산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집을 지은데 설계도 없이 그냥 열심히 지려고 하면 위험을 초래하는 거예요. 대부분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해봐야겠다 하다가 결국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단에게 빠진 사람도 열심히 해보려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빠지느냐? 알지 못하고 상대가 말한 것이 다 맞는 걸로 생각하다가 거기에 덜썩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수요일 날 요한서신 강의를 통해서 아신 바와 같이 이미 사도들은 1세기 말에 교회 성장하면서 그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이단에게 먹혀 들어가 결국 이단들이 기독교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기 때문에 에비온파라고 하는 거기에 이단이 토속화되어 있고 정착되어 있고 또 다른 이단이 태동하고 있는 적그리스도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또 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통해서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이 12 그 사도들이 올수도 받다시피 하면서 거기에 매진한 겁니다. 여러분이 서신서를 잘 읽어보면 히브리서에서도 율법과 복음 속에서 정립이 되지 않은 그들에게 율법과 복음을 가르쳐 줬어요. 히브리 기자가. 그 다음에 히브리서 다음에 뭐예요? 야고보서죠. 야고보서신에서 이단에 대해서 또 경고성을 가르쳐 주면서 깨있게 해서 가르쳐 줬죠. 베드로 전서후서 거기에서도 이단에 대해서 언급했죠. 요한 1, 2, 3서까지 또 이단에서 유다서까지도 이단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그만큼 알지 못하면 그렇다.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살자. 바로 알고 바로 살려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걸 알지 못하면 이건 무지요 비극입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성경 읽기 운동의 달, 또 우리는 1, 2년 전부터 또 성경 대탐험을 또 시작했어요. 이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무거운 짐이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쉼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어야 할 텐데 이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면 좋은 약을 먹더라도 기쁨으로 고맙고 감사해서 나 같은 것이 뭐길래 이렇게 좋은 약을 처방해 주는가 하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할 텐데 에이 또 약이네. 그러면 결국 스스로 자살행위다 이거예요. 약이 없어가지고 백방으로 뛰어서 약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약을 줬는데도 그게 나 약 안 먹는다고 하면서 저버려버린다고 한다면 삶의 의욕을 포기한 사람과 똑같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처방약이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성경대 탐험을 통해서 일부 예배를 드리며 어떤 말씀으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 단순한 퀴즈대해서 골든벨을 울려서 그거 행사 이기 전에 우리는 성경대 탐험 속에서 골든벨에 이르기까지 하는 목적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살기 위한 목적인데 참석하는 것도 무관심한 것도 여러분에게 이 인터넷을 통해서 하라고 했더니 안 보여서 그렇다 힘들어서 해서 또 인쇄 책자 그거 다 만들어 주잖아요. 만들어 주어서 산더미가 쌓였더라도 안 가져가요. 그러면서 무관심하고 여러분이 자녀들이 공부를 지저리게 안 했다. 그러면 야 이놈아 이해 안 하냐 할 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내 자신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세상 공부는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장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한다 치지만은 영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지지 않으면 멍석 깔아주도 못한 거예요. 좋은 직장 들어가더라도 결국 좋은 그 어떤 관리직에 있고 좋은 그 부러움의 대상의 직장에서 생활하고 어떤 잘 나간다 할지라도 감당 못한다 이거예요. 왜 감당 못하냐? 그 사이에 어떤 사건들이 운동하고 있습니까? 수없이 낙엽 떨어져 나가고 자살하려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러냐? 직장이 안 좋아서 그러냐? 유명세가 없어서 그러냐? 권력이 없어서 그러냐? 그런데 맨 밑바닥에 가장 기초적인 것을 만들어 가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뭘로 만드느냐?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갖춰지면 안 된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으로 바로 살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 함전수사님이 여기에 증인이지만 제가 원고를 넘겨주면서 이 말씀을 바로 알고 살자 PPT 원고가 어느 때보다 더 많아요. 왜 많냐? 그만큼 더 깊이 저는 왜 이렇게 성경 대탐험과 골든벨을 울리기까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안 하면요 목회자도 편해요. 사역자들 편해요. 그런데 힘들고 힘들지만은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바로 알고 바로 살기 위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라도 바로 알고 바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로 알고 바로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이유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온데 내가 왜 이렇게 했던 거 어제 자부심이 그 이튿날 통곡하면서 후회한 이런 일이 생긴다 이게요. 너무 잘했다고 하면서 자랑거리가 완전히 비극이 되었어요. 결혼 잘했다고 박수 치며 부럽다고 하는데 얼마 되어지 않아서 완전히 초상집까지 되었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분별력도 없고 더 나가서 어떤 텍스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진실 같은데 거기에서 나중에 속았어요. 속으니까 내가 질실이야. 나도 속지 않는다. 나 손해볼 수 없어 해서 또 속이는 겁니다. 중국 가면 이조 집회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뭐 어떨 때만 방송 나오죠. 이조 집회. 근데 거기는 100원짜리가 제일 고액인데 그 이제 100원짜리를 줘요. 그러면 형광등불에 불빛에 비춰가지고 탁탁 그러면 뭔 소리가 다른가 봐요. 진폐는. 그래가지고 이리 보고 하다가 나중에 그 이조 집회를 그들이 찾아내요. 그리고 또 어디서든지 대부분 넘어가는 경우가 많냐면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과일 장사하는 사람. 거기서 이제 그런 이조 집회를 써먹어요. 그래서 써먹은 사람은 좋고 또 그 사람은 나중에 모르고 쓰다가 걸리기도 하고 아니면 알기는 알았는데 너무 손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써먹는 거예요. 예, 내가 속았으니까 나도 속이겠다. 그러니까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죠.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세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한번 따라서 보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러면 속이는 사람이 아무리 속이려고 하지만 내가 알면 누구한테 속이려고 하느냐? 속을 수가 없죠. 근데 모르면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속게 돼 있어요. 시대의 흐름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비춰볼 때 내가 알지 못하면 속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진지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심지어 뉴스는 다 진짜만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제 흔하게 상용적으로 사용되어진 것이 뭐냐면 가짜 뉴스 많이 듣잖아요. 가짜 뉴스. 그래서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속으면 얼마나 후회스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너 후회하지 말아라. 어떤 가운데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바로 알고 속지 말아라.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로서
과거도 보여주고 현재도 보여주고 미래까지 보여주셔서 절대 속지 말라,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바로 알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구원이란 단어, 영혼 구원만이 아니에요. 모든 면의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질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위기에서 구원, 우리의 삶 속에서 코너에 갇혀서 완전히 죽었구나, 거기서 끄집어내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단어는 위경에서 건져냄,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어디에 갖다 사용하느냐, 지금 아무도 없어요. 깜깜해요. 지금 산에서 맹수가 내려옵니다. 우리는 구원하면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만 구원이지만은, 우리는 영혼에서는 구원은 내가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만은, 그런 맹수의 일 속에서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강구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대. 여기에서 모든 전반적인 면에서 구원에 이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주셨다 이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0년대 80년대 기도를 산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도 산기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산기도하고 공동묘지 무서운 가운데서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한 일이 기억나는데요. 굉장히 공동묘지가 있고 그 도깨비가 그때 많이 나온다고 하는 시절 때인데 어쨌든 그 산기도를 했어요. 왜 했느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신유의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막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다. 그래서 나도 기도해야겠다. 기도하는데 눈밭에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추운 가운데서도 무릎 꿇는 데는 다 녹았더라. 막.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너무 감동돼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쉼쉼 막 부는데 이제 공동묘지를 지나서 산을 이제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눈은 소보가 막 기도하는데 막 바람이 얼마나 세든지 가랑이 같은 거 흔들리면요 막 귀신 소리 같고 막 별의별 소리 다 들어요. 그리고 그때는 산짐승이 또 많았어요. 이렇게 기도를 산기도를 많이 할 텐데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는데 그 어떤 분은 인왕산 호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호랑이 나올 때 막 기도를 하는 우리 선배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막 기도하는데 저기서 불이 반짝반짝하게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호랑이가 오더라. 막 그런 소리 들으니까 막 더 무서워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죽는데 이왕에 기도나 세게 하고 줘야겠다. 그래서 막 기도를 했대요. 그에 기도했더니 호랑이가 오다가 물러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호랑이 잡은 사람이 그 와가지고 호랑이가 총소리 나가지고 또 자기가 거기서 구원을 받았다, 살림을 받았다, 이런 별의별 이야기 많이 있죠.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른 지혜를 주신다. 인신매매 많이 일어났을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새벽기도 가고 그런데 날씬하고 젊은 여인들만 데려간 거 아니라 노인들도 또 50대 60대 그런 사람도 막 다 잡아가니까. 근데 새벽기도를 딱 가는데 차가 승합차가 서더니 딱 그 두 사람이어서 딱 끌고 태우더래요. 갔는데 아차, 인신매매 듣기만 방송에서만 듣는데 내가 그 처지구나. 이거 어떻게 하고 쥐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대요. 생각했는데 딱 무슨 생각이 나면 방언 기도하라 생각나더래서 느닷없이 했더니 이 미친이 갖다 어디다 써먹냐, 야. 그러면서 문 딱 열더니 탁 밀어버리더래. 그래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난 거야. 생각나니까 인신매매단에서 구원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생각이 안 나면 여러분 어떻게 거기서 실종 사건 나타나고 가지가지 문제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게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모저모 다양한 오늘 읽었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읽어보면 거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너 착한 사람 되어야 된다, 왜 이러냐 저러냐 막 별별 말 다 하지만은 우리에게 바로 교육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선을 행하는 능력이 되게 하고,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바로 성경을 알아야 된다. 바울은 디모데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16절에서도 가르쳐 주고 있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 성경을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라. 16절. 왜 안 넘겨져요? 예.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는데 의의 기준이 뭐냐, 기준. 나무랄 때도 여러분 기준이 있어요. 바르게 한다고 하는 것도 어느 것이 바른 것이냐. 세상이 그것은 변하고 계속 변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제 옳은 진리라고 생각한 정도로 옳은 것이 그 이튿날은 잘못된 걸로 되는 거예요. 정치가 바뀔 때마다 법이 바뀝니다. 거기에 어느 것이 의입니까? 80년대 과외한데 완전히 붙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근데 지금 과외한 사람 갖다가 가둡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대학 다닐 때 여기 머리 길어가지고 막 경찰들 잡으러 돌아다니고, 머리 장발 범죄예요? 아니죠. 머리 장발한 사람 다 잡아가다가 막 파출소가 완전히 10,000원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진 가운데서 어느 것이 옳고 옳은 것이 잘못된 거냐 이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아무리 세상의 법에 저촉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내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처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편들어 주시고 우리를 후회 없도록 역사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신다 라고 4절에서도 그 17절에서도 가르쳐 줬죠. 여러분 읽었던 말씀 10편 19절에서도 19편에서도 가르쳐 줬어요.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엄청나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계명은 하면서 5가지, 6가지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온전케 해주는, 살리는 놀라운 역사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바로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기준 삼고 확신 가지고 살라.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에 확신에 거하라 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 성경 골든벨을 울릴 때 내가 아는 만큼 우리가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번에까지 보니까 이번에는 보완 좀 했어요. 보완한 이유는 뭐냐면 몇 번이 몇 번 쓰고 따지마지 다 맞았다가 나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맞아. 그게 자랑이라고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공부 하나도 한 번도 안 받는, 나는 1등 했어, 2등 했어. 여러분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야 그것도 제도가 좀 보완돼야겠구나 해가지고 우리 전사님 우리 회의했던 것처럼 개인전한 분은 드문드문 아주 앉히세요. 앉혀서 자기가 아는 만큼만 하면 돼요. 아는 만큼.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이런 계기를 통해서 공부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그렇잖아요. 그래 꼭 우리 무거운 벙이가 아니라 가벼운 짐이 되어줄 수는 언젠가는 나에게 크게 유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그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능력이 되기를 주여 한번 축복합니다. 성령은 생각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배웠던 말씀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셔서 우리 아름답고 유익한 복된 놀라운 능력이 되기를 주여 한번 축복합니다.